할렐루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6강. 하나님의 불변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6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강부터 4강까지를 잠시 언급하고 5강의 내용을 복습한 이후에 6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강,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 2강, 하나님의 주권과 안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안정감을 얻으라는 내용. 3강,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내용. 4강, 하나님의 전지와 기도.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강, 하나님의 전능과 말씀 상당히 길게 살펴봤는데 1부랑 2부로 나눠서 보았죠.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2번,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시지만 3번,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제거하고 인간의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4번, 인간의 지나친 욕심도 제거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1부였고 2부는 5번, 인간의 축적된 죄악과 욕심을 걷어내야 한다. 6번,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 7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기에 위로를 얻는다. 8번, 십자가는 무능의 능력이다. 9번,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 10번,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라. 11번, 하나님이 도우시니 참혹함이 경감된다. 12번, 말씀의 능력인 창조, 치유, 회복을 체험하라. 이렇게 배웠죠. 정리가 되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정, 예지, 섭리, 계획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해를 돕고자 이 복습의 차원에서 이 네 가지 용어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예정은 무언가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생이 기계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구원의 사건에 한정해서 쓰여집니다. 다음 하나님의 예지는 어떠한 사건이 미리 일어날 것을 아시는 예측이 아닙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에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지로 이해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우리의 잘못과 실수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만난 하나님, 어, 새롭게 배우면서 알게 된 하나님,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잠시 나누겠습니다. 혼자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요, 옆에 동료가 있다면 함께 좀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나누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6강 하나님의 불변과 신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 혹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배신, 사기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내용을 담은 대중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곡 소개하면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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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조성모가 리메이크한 편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나중에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대중가요들 들어보시면 이 이별과 배신을 소재로 한
그러한 노래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고 있나요? 이 세상이 이별과 배신을 통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노래가 많이 만들어지고 사람들도 공감을 하며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변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시나요? 내 옆에 있는 아주 매우, 매우 친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십니까? 서로를 믿으며 사는 세상을 우리는 꿈꿔야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을 100% 믿을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만든 고등학교 때인가 만든 그 이론이 있는데, 그건 99% 이론이라고 제가 칭하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100% 믿지 말자. 아무리 믿더라도 99%를 믿자. 그렇게 1%의 여지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배신을 당하더라도 크게 막 100% 확신할 경우에는 너무 크게 상처를 받으니까요. 크게 상처받지 않고 좀 그 상처에서 좀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99% 이론을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외침은 카이사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신다면 그 평안함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환경이 점점 더 개선되기만 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평안과 개선이 우리 삶에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다양한 변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 노화, 죽음 등의 변화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확정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람인 나의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덕쟁이 세상에서 완전히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존재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2번,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사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기대고 의지해도 날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알게 된 곡으로 소리엘 3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목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링크는 걸어둘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변하네. 우리의 생각과 모습까지. 사랑이라는 의미도 점점 빛을 잃어 간다네. 주위를 둘러보아도 영원한 것은 없다네. 시간의 흐름처럼 점점 변해가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랑이 있네. 세상의 것과 다른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주님 향한 나의 마음도 변함없는 참된 모습으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랑이 있네. 세상의 것과 다른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저 바다가 마른다 해도 산이 무너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니 주님 향한 나의 마음도 변함없는 참된 모습으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참으로 감동이 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라면 응답이 늦어지는 것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영역까지 포함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금 마음이 틀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을 NIV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and he will do it.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한 분으로 여기면서 아이를 낳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매를 때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을 너무 편하게 때리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회초리 들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회초리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장의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군처럼 하나님을 느낄지 몰라도 그건 나의 오해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곁에서 늘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막 바로바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상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막 힘들게 하려고 억지로 막 징계를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것을 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력으로 모두 사용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혼자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 보시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료가 있다면 함께 내가 경험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번.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봤듯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실수하면 세상은 내가 가치 없다고 하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역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너무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과 그로 인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가요? 늘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람에게는 희망을 찾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강을 정리해 봅시다. 1번,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2번, 하나님은 유일한 신뢰의 대상입니다. 3번,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상으로 6강 하나님의 불변과 신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